오늘은 이제 제가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의 경찰에 의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운데 많은 또 목회자들도 고문을 당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분이 그러한 고문을 당하시면서 잠깐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마지막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하실 때에 그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멸망의 죽음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빨간 글은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문 때문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신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신조들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또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의 신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신조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닥트린, 크리드 이런 그 신학적인 조직 신학자들이 붙여놓은 언어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이 신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신조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진리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을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만들어집니다. 우리 미래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리에 따라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고 깨닫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애와 또 승리하는 믿음생애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믿음의 진리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진리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대쟁투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도 했고 우리 많이 듣고 있는 말인데, The Great Controversy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대쟁투는 뭐예요? 대쟁투. 역시 우리 개척대원들이 똑똑해요. 여기 말 그대로 큰 전투, 큰 싸움을 대쟁투라고 그래요. 그러면 큰 싸움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것을 대쟁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대원들. 어떻게 단우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호진이가 손 들었어, 호진이. 선과 악. 선과 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역시 호진이가 똑똑해요. 여러분, 큰 싸움으로 묘사된 대쟁투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큰 싸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우고 있는 큰 싸움을 대쟁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의 역사는 대쟁투의 역사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다. 선과 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싸움으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선악 간의 대쟁투라고도 표시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구속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대쟁투, 선악 간의 대쟁투, 구속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영웅호걸들이 만드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 인간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악 간의 대쟁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우고 있는 싸움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인간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그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인간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난 대쟁투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우는 그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은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 그러한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떠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분명한 방향성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는 이러한 대쟁투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전사장이었던 루스벨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사장이었던 루스벨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사장이었던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근본 동기가 뭐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함을 숨기고 그는 아맘리의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맘리의 하나님께 대한 왜곡을 또 불평들을 전사들 앞에 늘어놓으면서 그가 전사들을 꼬실 때에 전사들 얼마나 그의 반역에 가담하게 됐어요? 네,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기고 사단은 패배해서 루스벨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담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사단이 이 땅 위로 쫓겨와서 이제는 그 대쟁투가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에서 계속되는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게 되는데 이 하늘에서 패하여 지구로 도망온 이 루스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의 첫 주인인 하와를 꼬이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그의 남편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하는 데에 성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일이 지구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패배한 사단은 지구에서 자기 자신의 본거지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에 자칭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역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그의 반역이 또 하나님께 대한 대쟁투가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를 무대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과 우주적인 입장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싸움의 큰 쟁점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와 함께 그 선악의 대쟁투,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 지구성에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주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악간의 대쟁투를 지금 구속의 역사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한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것,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왜곡한 것,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곡한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1.6이라도 불의함이 없는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그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에 보니까 좀 이렇게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련되어 있다. 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큰 싸움에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또 계속 율법을 망가뜨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지 못한 분이시라고 계속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야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바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공의도 세우고 율법의 정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공의를 그대로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므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서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연극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의 편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바뀌고 이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대쟁투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아들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지나지 아니하고 또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마지막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산 또 선악간의 대쟁투의 구속의 역사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선악간의 대쟁투는 이 성경에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돼요? 1차 전쟁만, 1차만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나머지 2차, 3차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이 몇 차에 의해서 마치게 돼요? 4번째의 싸움으로 마치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1차, 2차, 3차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 있고 마지막 4차 대쟁투의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마지막 4차 전쟁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으로 종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까? 오늘 기억절 얘기한 것처럼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대쟁투의 국면을 남겨놓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대쟁투의 국면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대쟁투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와 그리스도 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면서 대쟁투가 마지막 종결의 국면 4차 국면에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와의 그러한 대쟁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는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들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마음 가운데 꼭 붙드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충실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가장 절정의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대쟁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복음의 물결들이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사단 마귀가 성공한 것 같지만 우주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이 우주적으로 증거되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불의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정체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오히려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면서 인류를 구원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면서 또 우주 거민들에게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 천사들 앞에 또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이 십자가에서 대쟁투는 끝났는데 이제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선악간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큰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이 구속의 역사, 대쟁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속극을 볼 때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쟁투의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순간에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쟁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완전하게 끝났고 또 온 우주 거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가 되었고 또 사단 마귀의 정체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4차 전쟁은 마지막 사단 마귀의 정체가 이제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대쟁투를 통해서 중요한 것, 이 대쟁투의 역사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대쟁투의 역사관이 구속사적 역사관으로 살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은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대쟁투의 역사, 선악간의 대쟁투, 구속의 역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또 인간 사회의 영웅호걸들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로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된 대쟁투의 역사관입니다. 이러한 대쟁투의 역사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은 욥을 통해서 좀 얘기하면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한 재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당했는데 이 욥이 그러한 시련과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구속사적인 대쟁투의 신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자녀들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본인마저도 병들었을 때에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하는데 하나님 이러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는데, 욥기 19장 25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게 될 때에 모든 원망과 불의함과 오해들이 풀려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승리하게 될 것을. 그래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진리, 믿음의 신조를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래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은 인도하시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가 구속사적인 대쟁투의 역사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도 대쟁투적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불합리한 일들, 강도와 살인과 병들고 또 사고 나고 늙고 죽고 망가진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 때문인지 그 근본 이유들을 이 대쟁투적 사관, 이 대쟁투의 진리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러한 망가진 인생이 도래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이러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오히려 누구에게 대해서 그 원망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재난을 당하고 또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러한 일들은 사단 마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고자 애쓰시고 온갖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로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단 마귀를 원망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느나,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붙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의 역사는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를 드러내고 개인적인 대쟁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이나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 위해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선택의 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단 마귀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이 엄청난 중차대한 인생의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이 죄악 세상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와 그의 3분의 1의 타락한 전사들의 귀신들의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러한 신적인 접근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런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를 바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적 대쟁투의 서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한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인생의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